미국의 한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서 우표 몇 장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연말이라 줄이 상당히 긴 겁니다. 우체국 직원이 창구에서 나오더니 할머니 우표 사러 오셨어요? 라고 묻자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우표 교환 기계가 저 구석에 설치되어 있으니 동전만 나오면 우표가 나온다. 쉽다. 그리고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 기계는 창구에 서 있는 직원 아가씨처럼 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아픈 데는 없냐 라고 묻는 일이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영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양식을 가르쳐 우리는 요즘 나누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나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득이의 작가로 알려진 김여령 씨는 그의 책 우아한 거짓말에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우아한 거짓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으로 그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자전적인 경험으로 쓴 소설이 바로 완득입니다. 책의 주인공 천지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두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억적 같은 엄마. 천지가 죽은 그날 아침을 먹으면서 천지는 엄마한테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mp3 하나 사달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와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려고 했던 속 깊은 아이였고 엄마가 뭐 사준다 해도 괜찮다고 늘 사양하는 아이였기에 전셋값이 올라 전전긍긍하는 엄마는 다음에 사준다고 약속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 mp3를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14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엄마도 언니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만지는 우연히 동생들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남긴 흔적을 쫓으며 엄마와 함께 퍼즐을 맞춰가다 죽음의 비밀을 한 가닥 풀어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왕따시켜버리는 그런 나쁜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천지는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한 아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아래로 추락하고 있을 때 가족들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 착한 아이의 죽음만 슬퍼했을 뿐 정작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픔과 고민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혹은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서 이 14살짜리 천지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 아이는 지금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아한 거짓말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겁니다. 작가는 그 책의 후기에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잘 지내니?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나를 붙잡았던 말이다. 늘 안부를 묻던 이모의 저 말이 없었다면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끝내 어린 생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밖에 없다는, 사랑한다는, 모두가 너를 위해서라는 우아한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평범한 안부 인사가 준비해 두었던 두꺼운 줄로부터 나를 지켜준 것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역시도 우아한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픈 거고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걸까? 저는 그 답을 코이노니아에서 찾습니다.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는 많은 뜻을 갖습니다. 친교, 교제, 사귐, 나눔, 연합, 일치, 교통, 헌금,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다양한 의미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돕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완성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교제, 다시 말해서 피차 나눔과 사랑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서영이가 이 대목을 듣더니 아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피자를 나누어 먹는 나라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네, 피차 나눔과 사랑으로 관계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들은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수준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맞다. 왜냐하면 서영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밥보다도 피자거든. 자기가 정말 중요한 그것 나누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왜 울고 있죠? 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아름다운 나눔과 공유의 사랑으로 만든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이면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그 실천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 아이는 가난한 아이였을 겁니다. 남들 다 학교 갔을 때 엄마가 학교 못 보내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보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집안에 있는 그것 싸서 그 아이한테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 나눔, 소박한 믿음으로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가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나눔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즉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우리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냥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건 내놓는 겁니다. 그 결과 그것은 모두를 살렸고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즉 코이노니아, 그 회복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뉴질랜드와 이민사회를 살리는 길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대로,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욕심으로만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거기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공명의 길로, 스스로 아니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어원에는요, 결혼 관계라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부 생각해보면 내 주장만 펼치면 부부간이 되게 어려워지죠. 내 주장만 펼치면.
혹 재산도 네 거 내 것 같은 다른 통장 사용하거나 다르게 사용하면 좀 어렵죠. 결혼이 뭡니까? 서로 믿으며 피차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유하고 설석같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 관계의 첫 번째 조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의 그 나눔, 공감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지쳤을까 라고 하는 그 공감에 대한 그 마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공감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은, 이 기적은 시작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감의 능력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나눔과 공감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은 나눔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자기 것보다 우리의 것에 대해 먼저 고백하고 인식하고 공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놀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친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는 보다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면 이 땅에, 아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이건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코이노니아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코이노니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그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대망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즉, 그들이 그런 코이노니아, 이런 천국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렸을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코이노니아적 공동체이냐라는 그 물음 전에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코이노니아적인 삶을 실천할 수도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진정한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의 대망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이 땅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그대로 욕심만 부리고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았고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런 선교적인 삶과 종말론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개인적인 욕심이나 소유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면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함께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겠다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행해야 될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이어갔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1세기의 초대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제권이 파탈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때 그들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고, 너는 열등하고 나는 교만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밭이나 집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거 팔아야 되나? 앞에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팔아야 되나?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에 처한 상황,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활이나 경제 규모 혹은 사회적인 구조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집을 팔든 땅을 팔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분별합니다. 진정한 친교와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뭡니까?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럴 때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게 되죠. 이기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곧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곧 공동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영성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겠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동일하게 나누었고 함께 했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결과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수많은 수사로 가득 찬 세상,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드기의 작가의 용어로 빌리자면 우아한 거짓말들로 가득 차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진실이 빠져버렸습니다. 가슴이 빠져버렸고 진정한 공감이 빠져버린 수사들, 거짓과 혼모 술수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있는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아한 거짓말로 뒤덮인 세상을 저항하면서 그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 냄새나는 우애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은 주님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나의 것을 나눔에 있었습니다. 나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도 넘길 것인지. 우린 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의 것들을 진정으로 나눌 건지 아니면 또 감출 건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가며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맛나는 신앙생활, 이민생활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곳은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 세상에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루어가며 서로 천국을 누리며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